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뜻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행전을 다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한 긴 시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혹은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혹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복음서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행전이 있는데요. 특히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끝내 예수님에게 근심이 되어졌던 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은 메시아일 것이야 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며 유대인들의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멸시와 박해 속에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다 도망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 그리고 말씀 주심, 그것으로 복음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3년 동안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 일을 완성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한 이 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 이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현현과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믿는다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결국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그들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삶 속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신앙. 예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예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닥칩니다. 즉 우리에게 사건이죠.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망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불편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다 옳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 삶을 견주어 보면서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생의 이전, 십자가 사건 이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예수님을 따랐던,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처럼 따르는 사람인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섬긴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알고 십자가의 부활을 알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사도들의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울 사도와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리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이제 행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것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별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소망과 그들의 소망이 달랐음을 알지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행전을 마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부디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즉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원함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질서를 십자가에 다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부활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건이 닥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건, 그것도 아주 물질적인 그리고 아주 육체적인 사건들입니다. 혹은 우리의 가치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 우리의 질서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 나라로 통칭되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부딪힐 때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의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다들 배고파요. 그런데 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모든 이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어. 이분을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유대교인들의 율법적 논쟁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눈에는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해석들, 그리고 그들이 못마땅해 했던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일갈들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나뉘어지는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이 그들 앞에 놓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고 주리라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메시아라도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너희들의 소망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믿고 따라가십니까? 바울처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이전의 그 많은 무리들처럼 그들의 소망을 성취해 줄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전 세계는 잘 모르니까요. 대한민국만 놓고 봅시다. 아니, 대한민국 교회도 잘 모르니까요.
우리 교회만 놓고 봅시다. 자, 우리 교인들,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를 쫓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수를 쫓습니까? 바울은, 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야. 예수님, 진리를 다 알아. 성경을 다 알아. 구약을 다 알아. 완벽하게 해석하시고 성취하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많은 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죠. 자, 저와 여러분, 베드로처럼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야 크리스찬입니다. 그저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 우리의 지적 동의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만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쫓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분석할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쫓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교회에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이해하고 따라가고 이루려고 기도하는 원칙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위로받아. 교회 나오면 위로받아. 예수님 믿으면 어떠해? 아, 교회는 어떠한 좋은 일을 많이 해. 하죠.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를 빼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라.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바울이 소유했던 것들, 그 당시에 바울이 소유했던 종교적, 학문적, 사회적 모든 신분들, 그것만 있으면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바울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신 삶을 사십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멋진 말씀, 정말 멋져. 그 멋진 것만 있으면 좋겠어. 십자가, 죽고 부활, 바울 사도의 어려움, 나는 이것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어.
오병이어의 기적 나에게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바울 사도의 삶은 나는 바라지 않아. 내 자식에게는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삶은 나는 권하지 않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속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헛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질책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심령 상태, 교회의 상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은 다 무능과 무지와 조롱과 멸시와 이제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높임을 받고 싶어. 혹은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높으심을 받고 싶어.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소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가서 나 예수를 증거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땅끝은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고 알려졌죠.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합니다. 튀르키예,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을 1차 여행을 하고 2차 때부터는 유럽으로 갑니다. 소위 땅끝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을 몇백 년 동안 학대하고 박해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유대교회에 의하여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인 것처럼 그들은 똑같은 죄명과 똑같은 율법적 민족주의로 인하여 바울을 또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로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총독과 왕들이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 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지금 우리가 너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니 로마로 보내겠다. 바울의 삶 전체, 사역의 전체는 유대교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교와의 갈등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좀 더 특별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투옥되었던 바울 사도가 그들의 로마 군인들의 매질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죠.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혈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나 법률적으로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그들이 벌벌 떨죠. 한 백부장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그 로마 시민권 어떻게 얻었어? 나는 많은 물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 그래서 이런 삶을 누리고 있어. 너는 근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들이 자기의 신분보다 높은 사람으로 바울을 대접하는 겁니다.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총독과 왕까지도,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까지도 바울을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각은 과연 바울 사건이 로마의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 갈등이냐 아니면 이것이 소동으로 일어나 반란으로 이어져 로마에게 해를 끼칠 것인가, 그것이 로마의 재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인과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들끓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똑같은 이유로 무장되어졌던 종교적, 민족적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있다 위험하니까 군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가이사라로 옮깁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 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시돈을 거쳐 이제 배를 탑니다. 그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육로를 통하면 소아시아를 거쳐 그리스를 거쳐 로마를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해로를 택합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배를 타는 행로를 택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압송할 책임자가 정해지죠. 율리아라고 하는 백부장, 부하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백부장이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시돈에서 그레데로, 그레데에 있는 섬으로,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는 겁니다. 거긴 때마다 태풍이 붑니다. 태풍이 아니죠. 우리 쪽이면 태풍이죠. 폭풍이 붑니다. 근데 거기를 관통해서 시칠리아죠. 로마의 남부를 통해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에 도착하여 미항에서 지금 앞으로 항해를 계속하면 위험하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 호송 책임자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래서 바울의 말은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그 그레데에서 있다가 가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계절을 잘 잡아서 로마로 가자. 그런데 그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 그 지중해를 매일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묻습니다. 어떠하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지중해를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무시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위험하다. 근데 세상은 아니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매일 해왔던 것이고 통과될 수 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선원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면 알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서 그레데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지중해를 관통하는 그 해로.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거는 쉽게 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리고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겨우 섬에 닿습니다. 로마의 밑에 있는, 여기 28절 제목이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이것이 몰타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겨우 닿습니다. 바울이 그 폭풍이 오기 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다 가자. 계절을 잘 만나서 가자. 그런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다. 자,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믿었지.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이 질곡과 이 험난한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질곡과 환난 속에, 간단치 않은 인생 삶 속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부디 여러분 사건 앞에서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건 앞에서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 물질의 신을 믿고 세상의 지혜의 신을 믿습니다. 즉 우상을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천만에요. 나는 내 주인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옳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근데 삶 속에서는 내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 아닙니다. 다 죽게 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믿고 세상의 질서를 믿고 세상의 가치를 믿고 세상의 능력을 믿고 능히 해내리라 믿었던 지중해 항로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절망의 항로로 변했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전을 마치면서요,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소망은 정직하게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가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나는 그 내 소망은 다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전적인 소망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나의 가장 큰 화평이며 안식이라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매일매일의 시간인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요, 지역사를 위해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 염려인지 제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구원 못 받았고 저들을 구원시킬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꿈이 있죠. 이 성전에, 교회에, 예배당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것들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양이죠.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을 모여놓고 정말로 구원, 부활하신 예수님, 죽고 부활, 이 바울 사도의 삶,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예배당이나 채우는, 적당히 위로받고 적당히 따라가고 적당히 세상과 하나 되고, 과연 그런 교회를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교회를 뭐라 하실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진 않은가? 우리 교회가 그러진 않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고 극소수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저는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껍데기가 아니라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는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사건 닥치면 다 도망갑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 같은 것들이 닥치면요,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진 것이고 이제 유대교인들의 핍박만 생각나요. 그러니 숨자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를 통한 믿음으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을 믿는 삶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천국이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나그네의 삶을 예수님의 일을 하며 마치며 나는 천국 백성으로 가겠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정말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천국 백성들의 기쁨과 희락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바울 사도의 이 평안한 삶.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화평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는, 안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그런 말을 해요. 대부분 가정들이 그래요.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아. 특히 남편이 아내한테 할 때 그럽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빠지지는 마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님 말씀 좋지.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는 마 그래요. 아닙니다. 목숨 바쳐 빠져야 됩니다. 빠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어. 두 주인을 섬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제일 처음에 한 게 뱀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그 낙원에 와서 낙원을 즐기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적당히 믿어. 먹어봐. 새로운 세상이 열려.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 말씀 다 믿지 말고 한번 먹어봐. 이게 적당히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의 삶을 함께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인도했고, 그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며, 그러면서 어떠한 기쁨으로, 어떠한 화평으로, 어떠한 찬양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냈는가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너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서울 노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노회장 되신 우리 박대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인들은 다 장로 되기를 원해요. 근데 목사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는 감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목사는 사명자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안 하고 감투는 갖고 싶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다. 모든 이들이 목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요, 많이 아는 것 알아야 돼요. 참 우리 교인들처럼 성경 지식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교인들도 드물 거예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셔야죠. 근데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루어내야죠.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행전을 마치면서 이 행전은 누가 했는가? 바울은 누가 이 바울을 이렇게 위대한 바울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하신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와요.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요만한 자존심도 못 내려놔요. 교회에서도요, 누가 한마디 하면 참 싫어해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움켜쥐면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여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러면서 가장 귀한 진주를, 하늘에 있는 보물을 얻은 자입니다.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그것은 직분일 뿐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통칭합시다. 이 크리스찬이 바울 같지가 않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얻을까? 염려할 만할 때 염려하고, 근심할 만할 때 근심하고, 미워할 만할 때 미워하고, 탐욕할 만할 때 탐욕하고, 이러면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뭘까? 그게 소위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제가 괜히 화냈겠어요? 저 사람이 화나게 했으니까 화내죠. 그거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새 사람 돼서, 거듭나서. 대접받고 싶죠. 사람은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총회병원에서 환우들이 많이 오죠. 가장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딱 부류가 있어요. 목사님들. 평생을 대접받고 살았으니까. 젊은 나이에 신학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평생을, 병원에 올 때도 혼자 안 옵니다. 그리고 와서 가장 대접받고 싶어 해요. 예수가 증거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대접하시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교회는 대접하는 곳이지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왜?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장로는 감투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박대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랑 장로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회가 돼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받았을 뿐,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그것 갖고 교만할 게 없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바울처럼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믿노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섭리를 성취하셨음을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 멋지죠? 안 멋져요? 멋지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내가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보고 멋지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다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만 멋지고 말씀만 멋지고 우리는 멋진 것을 그저 멋지다라고 얘기만 하고 우리는 멋진 삶을 못 살면, 천국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정말 좋아, 멋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바울 사도와 너무나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세상 것을 꽉 쥐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꽉 쥐고 있어요. 말씀을 잡을 손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룸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비우고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해요. 근데 방법이 있거든요. 원하시면.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의 삶 닮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죠? 뭐 해야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정말 원하는데요, 이 육체가 약해서. 근데 그것이 진실된 말이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가 하면요,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미운 게 아니에요. 정당해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못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난 억울해요. 근데 사랑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서 나는 약해요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행전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울만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인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안 하는 겁니다. 어려우십니까? 폭풍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총회병원 잘 아시죠? 얼마나 힘들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근데 그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장성케 하십니다. 오로지 은혜 속에 살아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리하여 안심하고 화평하고 평안하며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여 주여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말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건 닥치면 그 모양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 화평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우리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저희들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